우리 어린아이들도 많이 왔는데요. 애들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난 새벽에 여러분 보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청년들은 어린아이 아닌가요? 아래층에도 많이 왔는데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여러분들을 크게 한번 박수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주일 지나고 바로 월요일 아침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들이 닷새 동안 신앙 수련을 하기 위해 첫날 여기 모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소홀한 점도 많았고 또 신앙에 나태한 점도 있었습니다. 가장 인격적으로 저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음을 퍽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주님 앞에 첫 시간 예배 드리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 옛날에 많이 불렀던 곡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에는 난 몰라요. 흘러간 옛 노래 나오면 박수로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노래? 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없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님의 귀한 존전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선의 지체들이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신앙 수련회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어떻게든 변하고 싶은 열망과 주님을 흠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만큼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번의 수련회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과정과 기회가 있었지만 그저 그렇게 흘려보낸 날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아가야 할 남은 인생을 지배하는 강력한 무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첫사랑과 처음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성도들마다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의 결심과 주님 향한 마음이 남은 날 동안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사기 사역을 완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표상으로, 표본으로 이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주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가 될 거다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롯해서 또 세계 국제관계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또 극도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어렵게 할 거다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IMF보다도 더 할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내어놓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은 늘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늘 위기는 계속되었고 어려울 거라는 미래 전망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친히 아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된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확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유명한 PD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10대 점쟁이들을 조사한 그런 내용이 발표됐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 직업이 굉장히 많은데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점쟁이랍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고 불안한 미래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점쟁이를 찾는다는 겁니다. 실례입니다만 원래 혹시 점쟁이 집에 갔다 오신 분 혹 계십니까? 참 없어서 참 다행이신데 어떤 교회는 있대요. 아니 점쟁이들 얘기가 점집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한 30%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 점쟁이 집에 안 가셨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혹시나 옆에 있는 그 사람 갔다 왔을지도 모를 사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30%니까 이거 참 보통 이거 심각한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금년도 점쟁이 집이 아주 성실을 이룬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에도 점쟁이가 있어요. 예언기도. 이거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아마 있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매우 힘들고 그럴 때 기도 많이 한다는 영험이 있다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예언기도 받아보셨죠?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뭐 그게 맞습니까? 됩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가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보지만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분은 주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노후 생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신문을 보면서 퍽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어른들에게,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고 자식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만 해라. 그러면서 노인 세대, 중노년 세대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라고, 옷도 사고 뭐도 해먹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풍속이라고 생각이 되었죠.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앞으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아무리 봐도 한 20, 30년은 남아있는데 다들 미래 살려면 매년 돈이 이만큼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가서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자기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보지 않은 바는 아닌데 자기가 늘 기도하는 바가 하나 있답니다. 주님, 이렇게 살다가 돈 떨어지면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짠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리움, 전적 주를 의탁하고 살아가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저 이래 살다가 돈 떨어지면 천국 불러 가주세요. 그거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없으면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때 우리가 정말 주를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과거는 고체요, 미래는 기체요, 현재는 액체라고요. 고체는 이미 굳어져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 많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은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미 그건 과거예요. 결정되어진 사실이에요. 미래는 기체와도 같아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는 액체예요. 말랑말랑해요. 지금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 내가 만든다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던 기체와도 같은 그 미래가 내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걸어가야 할 길 걷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미래도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로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소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은 저를 치유한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크게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소망스러웠는지. 환경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미래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는 그런 주의 은총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길잡이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편 23편은 제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끔 이런 씨름들을 한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그에게 컴퓨터만 아니면 휴대폰만 주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기 속에 파묻혀서 그것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 속에 모든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실험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없이 또 며칠간을 지내보게 한대요. 그런데 익숙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런 기기가 없는 세상을 참 생각해 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의 고도에 있거나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정말 그 시간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여기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매우 견고하게 하고 그런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아마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영락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그런 얘기가 하나 기억나요.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 한 분이 계셨는데 찰스 앨런이라는 분이셨대요. 자수성가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벤처를 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뭐 그런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회사에 평범한 직원으로 들어가서 인정을 받고 회사의 사장에 임명이 되고 그 기업을 아주 굴지의 기업으로 키운 사람인데 그 중간에 아마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지금은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다고 상담을 했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그에게 소개하면서 하루에 5번씩 이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한꺼번에 5번 읽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한 번 읽고,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읽고,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읽고, 저녁 먹기 전에 또 한 번 읽고, 자기 전에 한 번 읽으세요. 일주일을 계속 해보세요. 근데 그 주문이 그 사람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소망 중에 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지나온 저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특별한 순간마다 나를 살린 말씀들이 뭔가 제가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어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붙잡고 내 삶에 용기를 주시고 삶의 길을 보여주신 말씀을 쭉 적어보는데 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제게 힘이 되었는가,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그때의 상황들이 아주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셔서 쭉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살린 말씀 한번 적어보세요. 많으실 겁니다. 제게 저를 살린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시편 23편이에요. 30년도 더 된 그때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25살 때 영접한 이후에 최고의 경험이 시편 23편의 경험이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경험. 지금도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앞에서도 시편 23편은 여전히 저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어느 한때의 사건을 두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평생을 두고 고백하는 가장 잘 정리된 간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편이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이 시편마다 어떤 그때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가 기록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시편 23편은 전 인생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가 파란만장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았죠. 그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뭔고 하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본명. 야훼 그러기도 하죠. 여호와, 야훼. 우리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그래서 옛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조남을 부르기를 매우 송구해해서 눈으로 보고 기억을 하되 입으로 조남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이렇게 계시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로 계시하실 때는 주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실 때 꼭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얘기를 할 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당신에게 이 약속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인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것은 내 이름을 두고 내게 내가 약속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건 역시도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를 따르고 목자 되심을 믿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죠.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콩에 아시아 최고 갑부가 있대요. 제가 휴대폰이 없으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는 좀 높은 분인데 이분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메일을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에 듣는데 홍콩의 아시아 최고의 갑부인 이가성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분의 그 운전기사로 계시던 분이 한 34년 운전기사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답니다. 근데 떠나던 날 이가성 회장이 오랫동안 일해준 그에게 얼마간의 송별금을 이렇게 주었답니다. 뭐 보통 그러겠죠. 전에 주었는데 이 기사가 안 받더랍니다. 회장님, 제게도 돈 많이 있습니다. 한 36억 좀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더래요.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인데 36억을 모아 놨다니까 회장이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자네가 그 돈을 모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차를 몰고 갈 때 회장님이 뒤에 앉으셔서 전화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땅을 사시면 회장님 땅 산 건 옆에 나도 조금 사고 회장님 주식 좋다고 주식 그거 사면 나도 내 돈 있는 거 가지고 또 회장님이 이만큼 사면 난 요만큼 사고 회장님 어디 투자하신다 그러면 나도 따라 요만큼 투자하고 34년 회장님 하는 소리 듣고 하는 대로 따라 살았더니 지금 제게 재산이 36억이 됐습니다. 회장님 송별금만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사예요, 기사. 그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말만 잘 들어도 돈이 떨어지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 여기에 귀 기울이면 떡고물 안 떨어지겠습니까? 너무 감동이 되세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초등상 3팀에 있는 청년 한 명이 이제 경희대학을 2월 중순에 졸업하고 자기 고향이 충청도 부영가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초등 3팀 팀장이신 김준경 장로님하고 제 방에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4년 동안 이곳에 와서 그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목사님 인사하고 가려고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 김 장로님이 그럽니다. 우리 초동상팀에서 참 자랑스러운 젊은이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아쉬운데 너무 자랑스러워서 같이 인사하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공이 뭐냐 그래도 유전공학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하려고 계획하느냐 그랬더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물어보려고요. 이래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고향 가서 부모님께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제가 뻥 나가 떨어졌어요. 목사보다 더 목사다운 청년이에요. 저는 당연히 부모하고 의논하겠지 싶어가지고 부모님께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께요. 김 장로님 그렇게 들었죠. 장로님은 안 놀랬어요 그날? 놀랬어요. 전 정말 놀랬어요. 젊은이가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평소에 생활이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꾸미는 얘기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요. 여러분 이게 훈련에서 나오는 거고 묵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신앙 수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거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사는 것하고 좀 컬러가 다르죠. 그런데 이런 수련회는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큰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명선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알겠다는 생각으로 표정으로 살아서 안 돼요. 저도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 보면 이 말씀이 요만큼 있다 요만큼 있다 속에 쑥 들어갔다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오죽 잘 보시겠어요. 이게 심어져야 되잖아요. 심어져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박혀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명선의 가족들 하나님 목사 삼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르고 주의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우리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동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좀 전에 불렀던 우리 내일이는 난 몰라요.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안고는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내 뜻대로 되어
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셨다 그랬어요. 괜한 일에 허비하지 마십시다. 점쟁이 찾지 말고 기독교 예언자들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 주를 못 믿죠?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 불안할 것 하나 없어요. 모르는 게 오히려 나아요. 내일 누가 나를 배신하는데 알면 오늘 어떻게 살겠어요? 모르고 사는 게 좋죠. 내일 내 일이 꼬이는 거 미리 알면 좋겠어요? 내일 일이 잘 풀리는다는데 오늘 알면 그 사람 열심히 살겠어요? 모르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모르는 걸 감사하세요. 알려고 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 믿읍시다. 아버지 믿읍시다. 아버지 따릅시다. 아버지 말씀 붙듭시다. 하면 됩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점쟁이도 기독교 예언자들도 찾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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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자꾸 안 보이는 내일을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잘못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나태하고, 그래서 오늘을 망쳐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임마누엘, 주님은 오늘도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바로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 사람 사랑하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 말씀 쫓고 믿고 오늘 내게 주신 학업의 길,
열심히 걷고 직장 안에서 성실히 행하고 좋은 관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여, 우리의 길이 주의 손 안에 있으니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가슴팍에 새기게 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닷새 동안 저희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금식하며 저희들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감사함을 주 앞에 물질로도 표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시고 금식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 수련을 작정하는 저희 무리들 위해, 명선의 가족들 위해, 주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